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한 3주 전이죠. 예, 우리가 2주 동안 수요예배 이제 못 드렸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너무 오래돼 갖고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때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해서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고요. 그러면서 이 8절부터 이 10절, 8절 이하의 내용을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저번에 그 말씀을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끝났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이 부분, 이 8절부터 이 9절, 이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는 이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좀 남아서 좀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와, 그러니까 손과 발이 범죄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으로 뭘 범죄를 하고 발로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뭐 하래요? 뽑아버리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성경이 너무 이렇게 좀 무섭고 섬뜩한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오늘 본문이 이 8절과 9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는 이게 진짜로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 이 말씀, 특별히 오늘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8절과 9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물론 진짜로 찍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세요? 근데 옛날에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진짜로 손과 막 발을 이렇게 찍고 막 범죄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정말 손과 발을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섬뜩한 내용이에요.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지절단이에요. 사지절단. 사지절단이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죠? 맞아요. 두 팔, 두 다리가 다 잘린 그런 상태를 사지절단이라고 해요. 오늘 제목이 사지절단이에요. 조금 섬뜩하죠. 그런데 성경은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 굿 뉴스. 뭐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아무리 봐도 이 8절 9절이 기쁘고 좋은 소식처럼 우리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8절과 9절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도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내 손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손과 발을 범죄했을 때 뽑아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눈이 범죄했을 때 뽑아버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사지절단,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원에 관한.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죄. 근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네. 우리가 죄가 무엇이지 마태복음 2장을 할 때 다루었는데, 죄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게 죄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내 손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이 말은 단지 도덕적으로 손과 발로 누구를 때리고 상해를 가하고 이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 너의 손과 네 발이 범죄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손과 발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힘을 상징해요. 우리의 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손과 발이 범죄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손과 내 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절단이 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뒤에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1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할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뭘로 다녔어요? 자신의 발로 다녔겠죠. 자신의 발로 다니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겠죠. 젊어서는.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늙어서는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물론 이 얘기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죽음에 대한 암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단지 베드로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모든 팔과 다리를 절단시켜서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나를 이끄는 대로, 다른 말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렇게 내 힘으로 스스로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힘의 이 방법인 이 팔과 이 다리를 절단시키세요. 그래서 오직 이제 이 팔과 다리가 절단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죽음이죠.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어떻게 나누죠? 40, 40, 40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중간의 40년은 그렇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40년. 그런데 처음 이 40년을 보세요. 거기서는 모세는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손과 그 발의 파워가 대단했겠어요. 왜요? 애굽의 왕자니까요. 어마어마했죠.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손과 다리를 절단시키셨어요. 어떻게요?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애굽의 왕자라는 이 위치도 내려놓게 하시고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의 그 40년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지절단이에요.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이 힘으로 이 권력으로 나의 백성을 살려보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사지를 절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지가 절단된 모세를 하나님이 끌어서 하나님의 뭘 짚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게 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 그게 뭐예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지팡이만 짚고 살아가는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지를 절단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이 8절 9절 이 사지 절단의 이야기는 철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성경이 너무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18장인데 이 사지절단의 이야기를 하고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사지절단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딱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세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손과 발을 통하여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로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예, 내가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뭘로 지켰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율법을 그가 뭘로 지켰을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게 뭐예요? 내 손과 내 발로. 그것이 범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손과 발이 범죄한 자의 모습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손과 발만 범죄한 게 아니라 또 모두 범죄했다? 눈도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를 했냐면 그가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킨 것을 자신이 바라보면서 야, 이게 옳지. 이게 옳은 거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을 다해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이 모습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눈이 범죄한 거예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범죄를 하는지, 그 눈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선악과를 봐야 됐어요.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와의 눈이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이것이 눈의 범죄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눈의 범죄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9절에 뭐라고 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이 범죄한 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결론은 뭐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왜요? 내가 보는 것이 옳은 대로. 이것이 옳은 거지. 이것이 옳은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잘못 보게 되는 그 잘못 봄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뭐요? 광명, 바른 빛을 보게 됐다라는 거.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게 아니구나. 이것은 죄구나. 나는 죄를 옳다라고 보고 있었네. 옳다라고 보고 옳다라고 행하고 있었네.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눈이 떠지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범죄한 눈,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한 눈이 하나님이 그 눈을 다메섹 도상에서 뽑아버리셨죠. 장님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새 눈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 네가 지금까지 네 손과 네 발로 너의 눈으로 범죄에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 그런데 봐라, 그거는 죄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너의 손과 발, 너의 다리, 발과 너의 눈을 내가 지금 뽑고 싶어. 뽑혀야 돼. 뽑아줘야 돼. 찍혀야 돼. 그래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단다.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19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은 온전한 게 아니었어. 그것이 죄였어. 그것이 범죄였어. 이제는 너의 손과 발과 너의 눈을 뽑아버리고 너는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가버렸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모아사 사랑하사,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내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 했다라고 해요? 근심했다라고 그래요. 근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절대 뭐 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 힘과 내 손과 발로 내 눈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나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조금의 염려와 조금의 근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그의 사지를 절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 온전한 거 아니야? 너는 온전한 가운데 거해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 했어요? 근심했다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년이 근심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성경이 이 청년을 향하여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냐 안 따랐냐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근심했다라는 이 말 안에 참 많은
이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8절 9절의 사지절단에 대한 이야기, 눈을 뽑는 이 이야기가 19장에도 그대로 계속 연결되면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눈으로 범죄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뽑고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절단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청년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성경은 계속 문맥을 따라 동일한 이 얘기를 연결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관점 안에서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사지절단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며 복음이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의 힘이,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절단되어질 때는 우리가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의 범죄로 인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을 뽑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18장 이 10절에 나오는 어떤 자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이들이 손과 발과 눈이 뽑힌 자들, 그들을 성경은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이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99보다 이 작은 자, 이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작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절단시키시며 여러분들의 눈을 뽑으세요. 무섭죠. 두렵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뭐 하고 계시다?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단지 내 손과 내 발이 끊겨지네, 내 눈이 뽑혀지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지절단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임을 이해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두렵고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처럼 들려졌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 본문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귀한 소식이며 그리고 사랑의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섭리를 우리 하나님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이끄심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띠띠워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죽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